하나님 은혜로 행복 가득, 웃음 가득, 그리고 사랑 가득,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은 날마다 건강하시며 상쾌한 나날을 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날 광복절이면서 오늘은 광복 주일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치욕적인 지배를 받아오다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각 처소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유를 얻은 지 76년을 맞이한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면서 자유를 왜 외쳤을까요? 여러분들 자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활에서 속박이나 장애에 대한 부담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자신의 허가나 금지에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이나 일시적 기분을 마음껏 만족시킬 기회를 가졌을 경우에 자유롭다는 생각과 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멘을 안는 것 보니까 별로 자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얽매인 데가 없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마음대로 높고 높은 그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 새가 활동한다면 그 새는 자유로운 새입니다. 우리 사람도 억제나 탄압이나 속박이나 억압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은 구원과 결부된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자유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몇 가지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저는 몸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몸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몸이 병든다 하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지인과 많은 사람한테 내 자신이 짐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몸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할 때 한 발짝 더 걸어가고 건강할 때 계단으로 더 올라다니고, 왜?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 근데 이 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따라와야 돼요.
돈이 없으면은 부잣집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거기에 억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의 자유를 얻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밤에 8시에 모여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서 도저히 8시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말 수도 없어요. 다녀야 돼요. 왜? 경제력이 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억압을 받지 않고 내 몸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받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몸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아는 것도 좀 많아야 돼요. 내가 지식이 작고 아는 것이 없으면 아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어느 때는 아는 사람한테 억압도 받아야 돼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경제력도 받침이 돼야 되고 지식도 좀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에요. 좀 권세도 어느 때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가 높은 집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 마라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몸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권세도 좀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육신의 자유, 몸의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만 합시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몸의 자유가 있지만은 양심의 자유. 그러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하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눈이 어둡게 되면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양심의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양심의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따름을 합시다. 죄악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해방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따름을 합시다. 국가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국가의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요. 국방력이 있어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방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계속 주변 나라에서 시비를 걸어와요, 싸움을 걸어와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비와 도전을 차단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국방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력은 경제력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돈이 있어야 좋은 현대식 무기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국방력이 좀 튼튼해야 돼요. 그럼 국방력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그 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원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국방력이 약한 거예요.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받침이 됐을 때 그 나라는 국방력이 튼튼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국가의 자유, 민족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는 이 사탄, 악한 마귀, 귀신, 이 악마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체입니다. 실력자예요. 하나님하고 대결한 사탄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탄이었어요. 이 말은 사탄은 우리 사람보다도 영체이기 때문에 실력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입을 벌려고 날 달려들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왜? 우는 사자같이 이 사탄, 이 귀신,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계속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근신하고, 따라만 합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사탄, 악마, 귀신,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아침이 있듯이 어두운 밤이 오듯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두려우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난과 그 시련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케 만들고, 굳게 만들고, 아멘 하세요,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 시작,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했으면 이제는 뭐요? 실력자, 마귀, 사탄, 귀신, 악의 세력과 어떻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런데 대적할 때 시험이 와요. 고난도 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죠. 그런데 이 고난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 시작. 모든 은혜여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좀 확실히 있어서
사탄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환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그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땅에서는 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국가의 자유, 영혼의 자유,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이 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가의 자유, 영혼의 자유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유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자, 언제든지 그 질병, 그 병은 나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지킨 사람이 악한 자의 그 술수와 그 거짓말과 그 모략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유, 또 영혼의 자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가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자유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광스러운 자유, 천국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46장, 시간이 없어도 246장 1절부터 나 가나안 함께 불러봅시다.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생하는 자유,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성격상으로 완전한 자유를 말해요. 저 생명 시냇가에 사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길이 사는 영원한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 이 자유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부터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영광스러운 그 자유, 하늘나라에서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지만은 간략하게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따라 한번 합시다.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냐고 열정적으로 노력한 사람은 돈을 벌어요. 여러분, 뭔가 기술을 내가 터득하고 연마하기 위해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냐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기술을 터득할 수 있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면 남과 다르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 하면은 열정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작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작은 복은 손에 있다. 큰 복은 머리를 쓰면은 큰 복을 받으시는데 작은 복은 손에 있다. 이 말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지런하라. 성실한 사람이 되라.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정열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골라서 먹는다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땀은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쫓아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처럼 내가 땀을 흘리는 열정적인 노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날 광복절이지요. 근데 76년 전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1948년 5월 31일 날 중앙청에서 첫 번째 국회, 재헌국회를 열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198명이었어요. 그래 198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48명이었고 150명은 불교, 가톨릭, 무슬림 합쳐서 15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헌국회 첫 번째 열었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국회 문을 열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명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럽시다 동의 제청이 나와가지고 국회 첫 번째 문을 여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48명 가운데서 4분이 목사님 출신이었어요. 그 4분 가운데 한 분
이윤영 의원, 이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국회문을 여는데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1948년 6월 2일 날 국호를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선어로 하자, 그리고 인민공화국으로 하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6월 2일 날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으로 하자 해서 지금까지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1948년 6월 2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상해 임시정부 백범 김구 우리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198명 가운데 48명이 크리스찬이지만 모든 걸 다 리더해 왔어요. 왜?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박근걸 안수 집사님 정말 기도를 잘했어요.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되고, 성령님의 나라를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될 염려가 있다고 말이에요.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이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이 김일성이 동상 앞에서, 김정일이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열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법이 있어요. 나라에 가면은 나라의 법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법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를 하는데 제일 위에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종교를 억압하고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정부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은 결박이다, 아유 속박당한 건 아니냐,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방편이지 결코 결박이나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근심과 질병과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기술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리고 마귀를, 사탄을, 악마를, 귀신을 제할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악마를, 사탄을,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268장. 이 찬송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268장 한번 불러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죄험을 얘기해온 성기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예수의 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심장에 넘칠 때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 심령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악마를, 마귀를, 사탄을,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한테 자유함을 주는데 너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의 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하순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8월 15일 해방절,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사로부터 우리는 육신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영혼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말이요.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의 하인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그 자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그 예배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광복 76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